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묵신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부리기가 나를 알리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삶을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사셨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 삶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지만 다윗이 고백했을 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 쉬니까요.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는요 100여 년 전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한 삶, 필요한 가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생활 조건이 한 72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게 한 18가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50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없으면 죽을 거 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50여 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이걸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과연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복할까?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불평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프랑스에 와서 느끼는 불편함이 뭐죠? 우리는 뭐든지 빠르잖아요. 인터넷도 빠르고 인터넷 조금만 버퍼링 나면 바로 컴퓨터 인터넷에 전화하는 컴퓨터만 화를 내고 짜증이 나잖아요. 핸드폰이라든지 은행
은행 계좌를 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 프랑스 환경에 보면서 여러분 정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들은 너무나 좋아졌고 풍부해졌는데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안에서 주어진 일에 감사를 놓치고 살아갔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적응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 뭐 그러려냐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그 시대에 정말 삶을 바라보면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다윗이라는 한 인생은요,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아니, 다윗처럼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름을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요나단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막 그래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그 바울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다윗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처럼 세우려고 하면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우리 자식을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너무너무 똑같은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말이 확 와닿지만 다윗이 그 당시에 지금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이 고백이 정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 속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현상적으로 현실을 보면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선제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그때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삶 속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붙잡고 다시 시대를 이기는 기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 수많은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양육되지 않을 때 그때 절망하고 불안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일이나 관계는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양육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한국 목회자들이 많아요. 히브리 대학 가서 이제 유학하시려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이 목자는 이렇게 유목민들이었을 때 양을 치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다른 차이점을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다니면서 염소를 보면요 외길을 만나면 염소는 길을 안 바뀌어요. 들이대요. 뿔을 들이대요. 진짜 염소는 들이대요.
근데 양은 수해서 목자를 따라다니고 삐기도 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유학을 많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가본 양치는 목자들, 목동들을 보는데, 그런데 그게 한 목사님이 그 옆에 가다 교수님에게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한 적이 있었어요. 물어봤대요, 답답해서. 앞에 가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양 앞에 가는 사람이 목자인 걸 알겠는데, 그런데 뒤에서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막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목자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야, 목자는 양 앞에 쓰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양을 팔아서 도축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꾼입니다. 이게 목자와 장사꾼의 사꾼의 차이예요. 목자는 항상 성경에 보든지 진짜 양을 치는 목동을 보면요, 목자는 항상 양 앞에 가 있어요. 양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험한 길, 맹수가 달려들까봐 먼저 양을 보호하면서 앞서 나가요. 목자는 양보다 앞서서 길을 가요. 그런데 사꾼, 양을 팔아서 우리가 잘 아는 양을 팔아서 뭐예요? 팔아서 도축하고 뭐 케밥으로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을 팔기 위해서 사꾼은 뒤에서 양들이 도망갈까 막 지팡이로 치고 매로 치면서 험하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사꾼, 장사꾼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관계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목자는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거든요. 왜? 여러분,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세 아들 중에서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집에서 귀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양식을 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양을 칠 때 목숨을 걸었어요. 맹수들이 와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들을 공격할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목자 대신 목자의 모습인 목자로서 서 있었던 다윗을 본 것 같아요. 다윗이 누구보다 아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관계.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길과 걸음을 이번 한 주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주님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5절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도 나를 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족한다, 평안하다, 심지어 이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에는 행복하다 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과 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원수 앞에 나를 대적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고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힘들지만 우리 노력도 있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희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럼 말씀하지 않아도 진짜 이루어짐작이 가요. 우리 송시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겪고 있지만 얼마나 그때 치열하게 막 공부했겠습니까? 홍석이 형제는 구글이라는 건 여러분 아무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금 쌓아왔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성취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 로움을 지켜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니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노력도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모르게 몰라도 우리 아빠들은, 저는 그러기 바람이지 얘기합니다. 아빠들은 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엄마를 만나기 얼마나 감사한지, 성사님 그리고 감사하죠? 그때 야 지금까지 우리 옹성님도 그렇죠? 야 그때 우리 서원이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정희현님 마찬가지겠죠? 고백할 때 하겠죠. 우리 노홍도 고백할 겁니다. 노홍도 지금 그때 니은이를 그때 거기서 안 만났으면 디종인가요? 디종? 거기서 안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만남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대적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자유 넘친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느끼지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다 앞서서 준비해 놓고 계세요. 미리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현재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신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들을 늘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사의 일들, 감사의 거리들, 감사의 환경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가 감사를 찾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 속에 담긴 감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감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다 보니 감사가 감사인데 감사가 아닌 줄 알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일상 속에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삶 속에 담긴 감사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얘기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 그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재수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달아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만 다치기를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어나 보니까 달릴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뚝 떨어졌네. 비도 안 오는데 새통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 새통 맞으면 돈 주는다 그러면서 감사해라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 프랑스 새통은 비둘기통은 너무 독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고 싶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고 내가 무슨 말만 딴지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안 맞아도 나를 그렇게 안 맞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벗어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내가 일을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이기적인 모습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련과 어려움 속에 나를 지금 성장시키셔서,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나를 지금 믿음의 사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신다고 한다면 뭐예요?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관계 어려움들이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 같지만 내가 믿음 안에 기도해보니 나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 인도하셨다면 그 가운데 점검할 게 있죠.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제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이 있다면 깨달았어.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감사의 환경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실 때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광야에 버리지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우리나라 같으면 태릉 선수촌에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국가대표가 되면 뭐예요? 태릉 선수 가면 네가 알아서 밥도 해놓고 네가 옷도 입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금으로 했잖아요. 저는 운동을 해와서 대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되면요, 땀복 주지요, 옷 주지요, 신발 주지요, 얼마나 밥 맛있는 거 해주는데요. 그리고 용돈도 준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은 정말 죽을 만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상 속에 담긴 감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먼저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필요를 채워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러 나아갈 때 당연히 아셔야 될 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잘 보세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세워가시고 훈련시키실 때,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종종 우리 리더들이랑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계시는데 부교자 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간 거야. 면접을 본 거예요. 면접 보는데 후보들이 훈교니까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지혜롭게, 목사님 저 이곳에 집을 지금 알아보고 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당황한 거예요. 좀 보십시오. 다른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서 목사님 저 집 계약했습니다. 자를 수가 없잖아요. 뽑아야 되잖아요. 집까지 계약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 믿음, 이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요를 채우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이 기도가 계속해서 또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아멘.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다. 여기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셨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요 4절과 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 이렇게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에게 4절 5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 크게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원수를 만나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감사가 삶이 되고 현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신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매일매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게 6절 고백 아닙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채우실 일상 속에 예비해 놓으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독일에 한 성도가 이제 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암에 걸렸어요. 설암이죠, 우리말로 설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혀를 제거했어야 했어요. 혀를 자르게 되면 더 이상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수술하는 집도 얘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 없습니까? 이분도 먹을 거니까 바로 수술하겠지. 마취시키기 전에 마지막 할 말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수술실 인턴도 있고 여러 같이 수술 돕는 도우미들 간호사도 있잖아요. 잠깐 침묵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꼭 세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말도 아닌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사랑교회 그 오카라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못했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큰아들이 가서 물었어. 아버지 어디 가세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빗자루 흔들리는 손으로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마지막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카라 목사님, 성도들에게 고맙다. 성도들 고맙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못 깨닫지. 마지막 말. 우리가 살면서 지금 마지막 말.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씀을 못 들고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 한 번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모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사모님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가서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이미 기만 남고 말씀도 못 하시고 10분 동안 사모님 엄마 뭐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긴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